예, 오늘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시대에 두 인물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 16세기 10월 마지막 주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뚝딱 이뤄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사회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언제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전제가 깔려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의 본질이 변했다. 교회가 변질되었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중세교회 하면은 딱 그냥 생각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딱 중세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그 삼총사 달타냥입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그 이야기책. 그래서 그 추기경이 굉장히 나쁜 놈으로 나왔고, 우리 주인공들이 열심히 싸우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참 부정부패,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는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이 타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중세 교회의 그 부패하고 변질된 그 모습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처음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의 교리적으로 그 변질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 330년입니다. AD. 330년에 어떤 교리가 생기냐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해도 된다라는 교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로 사실 죽음 이후의 일들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AD 330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공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라는 교리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100년씩, 50년씩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교리들이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천주교라 부르죠.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정립된 게 언제냐면 1439년이에요. 그러니까 330년부터 1439년까지 1109년의 시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조금씩 바뀐 게 종교개혁 시대 때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패하고 타락한 변질된 모습으로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영향도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너무나 지독한 변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과연 교회 안에, 이 중세 교회 안에 그런 개혁의 움직임이 없었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로 수도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정치에 결탁해 있는 그 성직자들과 궤를 달리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면서 산속으로 들어갔던,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갔던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수도원을 통해 일어난 개혁의 움직임은
거의 대부분 100년도 가지 않아 이 1000년 동안 진행된 타락의 흐름에 먹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처음에 수도사들이 이 안에서 막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경건한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자급자족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정치와 결탁하지 않겠다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100년 후에 그 수도원 출신이 아니면 주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자체가 다 어떤 하나의 세력이 되고 하나의 권력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작은 그 담벼락에 조그만 물 이렇게 난 게 결국에는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정말 작은 교리의 변질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되고 부패된 모습으로 정착화되는 그게 중세시대의 역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교리가 완전히 변질되고 성직자들이 부패한 상황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중세시대 때 왜 이 교리가 무너지고 부패하고 변질되었는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면은 핵심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무분별한 사역자의 배출.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성직자 가운데 제대로 된 말씀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어떤 목회에 대한 훈련 이런 게 안 된 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망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성직자라고 하는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 버리니까 성직자가 알맹이는 성직자가 아닌데 껍데기는 성직자인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교회의 외형은 점점 더 멋있게 세워져 가고 예식은 점점 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양을 띠는 것처럼 다 아주 체계가 잡히고 잘 되어 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역사는 점점 사라져 갔던 거예요. 그렇게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개혁을 우리가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 신성 로마 제국 가운데 독일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렇게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이제 지역 영주를 선제후라 그러는데 그 독일 안에 있는 주교 중에 3명이 선제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로마 교황청과 결탁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의 온상이 독일의 그런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뭐 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죠. 그 사람 뭐 루터 한 사람만 얘기를 해도 사실은 뭐 1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에피소드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루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20살 되기 전에 대학을 가요. 17살 땐가 벌써 가가지고 막 그 수사학도 배우고 법학도 배우고 인문학도 배우고 막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루터는 그 법관이 되려고 했어요. 그 루터의 아버지가 너는 법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법대를 갔는데 친구가 같이 법대에 갔던 친구 하나가 벼락에 맞아 죽은 거예요. 루터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 길을 접고 법대를 포기하고 이제 사제가 됩니다. 사제가 되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성경을 막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고 그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본인이 친구가 그렇게 벼락 맞아 죽는 걸 봤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내가 저렇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항상 남아있던 사람. 그게 트라우마가 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예화가 있냐면, 이 사람이 사제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동료 사제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제발 고해성사 좀 하러 오지 마라. 이 사람이 항상 그 천국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두려우니까 뭐 하다가 생각나면 고해성사 하러 가는 거예요. 사제들끼리 서로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가가지고 내가 뭐 무슨 생각을 했는데 이거 나 죄 지은 것 같다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그럼 이 로마 카톨릭 교리에는 사죄는 그 사죄할 수 있는 권한이 사제에게 있었어요. 사죄할 수 있는 권한이 사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들어주고 사죄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할 말이 없고 뭐 몇 번을 기도해줘도 계속 오니까 제발 좀 너 고해성사 좀 하지 말라고.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죽음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에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교리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발견한 그 로마 카톨릭 교리 가운데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질문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이 자그마치 95개나 됩니다. 95개의 질문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딱 광장에다가 내걸었어요. 근데 이때 루터가 이렇게 광장에 탁 내걸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이거 당장 때려치라고, 이게 아니에요. 루터는 사제였고 학구파입니다. 학구파인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이 이렇게 막 열정적이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95개의 반박문을 썼어요. 당시에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루터는 순수하게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 논쟁을 하자, 신학 토론을 해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 해서 바로 잡으면 좋겠다. 루터의 의견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 쪽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지적한 내용들이 주로 면죄부 판매와 교황의 권위에 대한 것들이었거든요. 교황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과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은 지금 현실인데 이게 맞는 거냐. 또 면죄부를 사면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면죄부를 왜 파는 것인가? 면죄부 가격은 왜 어떻게 책정이 이렇게 된 것인가? 등등 현실적으로 로마 교황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주제들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루터를 어디까지 하냐면은 이단으로 정죄까지 해요. 잡아다가 막 별의별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루터를 도와주고 있었던 당시의 지방 영주들, 제후들, 이런 사람들이 안 그래도 로마 교황청과 결탁되어 있는 중앙정부와 자기들 지방 영주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는데 루터가 때마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적인 문제점들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지방 영주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에게서부터 너 무슨 말을 했길래 대체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랬던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죽이려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러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했니? 그러면서 그 내용을 받아요. 95개조 반박문을 받는데 라틴어잖아요. 우리는 사제가 아니라 라틴어를 모른다고, 이거 우리만 읽을 수 있게 좀 번역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를 그 광장에 붙인 이후로 6개월 후에 그들이 받아요. 친구 제후들이. 그래가지고 유럽에 퍼집니다. 독일어 버전이. 독일어로 딱 받은 게 쫙 퍼져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독일 시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진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반면에 스위스라는 지역,
동시대에 그 활동했던 그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위스 지역에서, 스위스가 크게 그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랫부분 이제 제네바 중심으로 되어 있는 스위스는, 윗부분이 스위스, 제네바인가요? 예, 제네바는 프랑스어, 불어를 쓰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츠빙글리가 있었던 지역은 쾰른 지역인가요? 거기는 독일어를 쓰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독일과 붙어 있었던 이 츠빙글리의 지역이 독일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함께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스위스는 독일과 달라요.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속해 있긴 했지만 독일은 그 교황청과 굉장히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었고 그들의 순수한 그들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막 움직였는데 스위스는 말은 로마 제국인데 그냥 자유 독립국가처럼 살았어요. 교황청과 별로 관계도 없고 그냥 그 지역의 지방의회가 거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츠빙글리는 루터와 달라요. 츠빙글리는 뭐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루터보다는 별로 똑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츠빙글리에 대한 평 중에 하나를 보면은 그가 어느 그 쾰른 지역에 주교로 이렇게 가려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거기 심사하는 분들이 그 츠빙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처럼 노래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주교를 하겠냐고 이러면서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날라리라고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해요. 왜냐하면 츠빙글리는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지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막 다툼이 나서 어쨌든 그러긴 하는데 츠빙글리는 루터와는 달라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제의 길을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사제의 길을 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처음 사역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전쟁터였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군종 장교가 있잖아요. 군종 목사 있는 것처럼 여기도 종군 사제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부조리를 느낀 거예요. 무슨 부조리냐면 왜 스위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워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스위스는 자유를 얻는 대신 용병을 파견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병이 자주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로마군이 나간다 그러면 최선방에 서가지고 싸우는 게 스위스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서 다니다 보니까 왜 이 전쟁에 결국 영토 확장은 로마 영토 확장이거든요. 결국에는 또 프랑스 확장이거든요. 그런데 스위스 사람이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종군 제도에 대해서 용병 제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박을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그냥 막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 쾰른 지역 그 지역의 주교로 가요. 결국에는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7년을 사역을 하는데 7년 동안 사역하면서 했던 게 뭐냐 신약 성경 전체를 그 당시에 설교를 그 나라 언어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츠빙글리는 7년 동안 자그마치 7년 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강해를 해버려요. 강해 설교를 하면서 주로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 교황제도 잘못됐다. 면죄부 판매 잘못됐다. 공로사상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 은혜와 이거는 반대되는 일이다. 이러면서 당시에 그가 사역의 현장에서 그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그 지시들을 보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지시가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반골 기질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지역에는 아까 의원들이 그렇게 의결 기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츠빙글리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츠빙글리의 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독일에서는 민중운동처럼 그 지방 영주들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하는데 스위스는 처음부터 츠빙글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이것들을 의원들이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라의 법 체제를 바꿔가면서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하긴 한데 독일보다 지지부진합니다. 왜냐면은
의원들은 아무래도 정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나 이런 게 올 경우에 이게 감당하기 어려워지거든요. 통제하기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바꿔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쯔빙글리의 동료 중에 몇 사람은 우리가 아는 제세례파라는 쪽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정부도 필요 없고 교황도 필요 없고 세례 다시 다 줘야 되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급진주의 운동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스위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시의원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시의원들,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나라 전체의 대표가 아니라 쾰른이라고 하는 그 시의 대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는 괜찮았는데 이 쯔빙글리의 설교에 감동을 못 받고 아직 로마 교황청이 더 가깝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끼리 연맹을 맺어버립니다. 군사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이쪽 쾰른을 중심으로 또 취리히와 이런 데서 또 저기를 맺어요. 군사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그 구교와 신교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스위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쯔빙글리도 전사를 합니다. 결국에는 전사하고 그의 후예가 이제 제네바에 가서 깔벤과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파 신학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요거는 다음 주에 들으세요. 자, 여기까지 1세대가 여기까지입니다. 루터와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종교 개혁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 그게 뭐냐면 개혁의 시작은 말씀이 새롭게 하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루터는 굉장히 진지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쯔빙글리는 목회 현장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설교하는 중에 개혁의 원동력을 얻어냈습니다.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시작했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며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딴 게 아니라,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하지 말라 그래도 개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정한 개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종교개혁 1세대 사람들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한 개혁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개혁의 아버지라 불리는,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틴 루터,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라틴어로 95개조 반박문을 썼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야 비로소 제후들과 손을 잡고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활동을 했지, 그 전까지는 순수하게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개혁할 수밖에 없도록 한 거죠. 쯔빙글리는 굉장히 강력한 개혁자였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목회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이것들은 바꿔야 된다고, 이것들은 안 된다고 일선에 서서 외치며 설교하며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사역의 최종 결과는 뭐였느냐? 전쟁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서로 간에 이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그 자체가 완전 무결한 방법이 될 수는 없어요. 뭐 이 개혁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렇게 신문, 기독신문이나 국민일보나 이렇게 기독교 관련된 그런 이제 매체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막 무슨 세미나 막 이런 거 막 해요. 무슨 전도 세미나, 부흥 세미나 뭐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며칠 작전 뭐 이거 하면은 뭐 금방 몇 명 교회 된다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이분이 사역하는 이 교회에서 잘 먹혔겠지. 이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됐겠지. 물론 큰 도움을 받고 물론 많은 도전을 받고 훈련이 되고 그럽니다.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방법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루터의 방법도 그렇고 쯔빙글리의 방법도 그렇고 그 시대 그 상황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 공동체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일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가 있어요. 일산에서. 이 친구가 첫 한 2년, 3년 정도를 어마어마하게 세미나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어리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사역하게 된 교회가 어떻게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쭉 해오던 어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향을 제시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친구가 그냥 계속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다니면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낫냐? 이 친구의 답은 그겁니다. 여기서도 배울 게 있고 저기서도 배울 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결국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교회에 맞게 그렇게 해요. 그 친구는 일례로 제가 한번 전에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그 교회 금요기도회 때 가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한번 있는데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회 인도한다고 그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너무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옥타브 도 이상은 소리를 내잖아요. 주여 이제 그게 정상인데 이 친구가 딱 나가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나가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주여 하려다가 이러고 이상하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다 그랬는데 계속 이 친구가 거기서 20분, 30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간절한 그런 기도하는 그런 중심이 확 전해지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소리 높여서 부르면 본인이 끝까지 기도 인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 그 시대에, 그 교회에, 그 현장에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있던 시대예요. 엘리야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누구나 우러러보고 누구나 그 앞에서 한 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왕과 같은 존재였다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런 시대에 아합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합 왕이 데리고 있던 모든 선지자들은 선지자 학교 출신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아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예언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왕궁으로 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이 고백대로 미가야는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왕이 전쟁을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막 모욕을 해요. 내 여호와의 신이 어디서 나를 떠나서 너한테 들어갔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아합 왕도 너무 화가 났어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줘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곤란을 겪어요. 엄청난 순환을 당합니다. 동료로부터 모욕당했죠.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실형까지 살게 됐어요.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바보입니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넘기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저 왕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적어도 당신의 말은 저 아합 왕이 들으니까 가서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당신이 가서 좀 대언 좀 해주시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미가야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개혁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의 모습. 아합 왕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신 거구나.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겠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그런 결과지요. 그러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가야 자신에게 말씀하셨기에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언을 하고 내가 선지자로 여기 서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서 있는 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은 할 수 없다.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선언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 아니고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나는 이 말씀대로 선포하리라. 굳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언제 어디가 되었든 개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